삼손, 다윗, 솔로몬 모두 성적인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음란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게럿 켈이라는 목사님께서 기록한 이 음란의 능력을 지적하는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무너뜨릴 만큼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마음에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의 뼈에 새겨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삼성보다 강력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경우 다윗보다 경건하지 않을 것이고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가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무너뜨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돈의 유혹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과 또 수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공격해도 이겨냈던 위대한 사람들이 성적인 죄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쳤고 많은 중년들이 인생이 무너졌으며 많은 노년들이 이 성적인 죄 때문에 인생에 쌓아온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적인 죄는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남자, 여자, 노, 소를 다 막론하고 이렇게나 강력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죄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성적인 죄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괴물처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걷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 생기고 실제로 밧세바를 겁탈하는 행위를 실행했고 결국 이 여인은 임신하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무슨 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큰 죄였기 때문에 평소에 다윗이라면 멈췄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밧세바에게도 사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힘이 셉니다. 다윗의 경건했던 마음을 파고들어서 다윗이 더 대담한 악독한 계획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신이 겁탈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악한 행위입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악한 행위를 또 하게 되는데 그것은 큰 죄를 저지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적인 죄는 이렇게 힘이 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마저도 한 여인을 강간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살인하게 만들 만큼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들 만큼 성적인 죄는 강력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침묵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윗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왜 하필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만큼은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왜 숨기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성적인 죄는 그 무슨 죄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지만 성적인 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다윗처럼 그런 성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결혼 전에 이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침묵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렇게 단순히 이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안 간 건 맞지만 이것만 있을까? 한 가지 더 제가 심리학이나 여러 정신분석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죄를 지으면 도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올바로 살고 싶은 욕구, 그런 마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음란함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도덕성과 양심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지만 특히 성적인 죄는 그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도덕적으로 붕괴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향은 단순히 성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마음의 다른 부분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게 되고 열심히 살고 싶지 않게 되고 책임을 피하게 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란함은 우리 마음 전체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게 되면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 도덕성이 싹 무너지고 양심의 그 소리도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잃어버리고 그냥 삶의 목표도 잃고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계속 공허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더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더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고 더 음란물을 보고 더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더 공허함은 커지고 더 커지게 되어서 결국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큰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음란함의 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성적인 죄에 빠져 살면 그냥 열심히 살고 싶지 않고 대충 살고 싶고 다 무너져라,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죄 가운데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다윗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적인 죄는 다윗의 정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살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성적인 죄는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가 그 어떠한 죄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다른 모든 죄들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겁니다. 때로는 남들이 내 인생을 모르고 내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성적인 죄를 짓고 있고 인터넷 음란물이나 아니면 불륜이나 아니면 결혼 전에 어떤 성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밖에서의 성을 그렇게 즐기고 있다면
그런데 내 죄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성적인 죄는 우리의 하나님과 맺은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맺은 관계까지 다 망쳐놓는 겁니다. 성적인 죄는 사람의 몸과 마음, 그 영까지 모두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의 죄, 성적인 죄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부터 추격해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하나씩 인생이 파괴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를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적인 죄를 조심한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직면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적인 죄는 모든 인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성적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성적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성적인 공격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적인 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도저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대적해봐도 우리는 성적인 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우리는 모두 음란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성적인 죄, 그래 내가 이제부터 변해보면 되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시작하겠다 아무리 결심해봐도 우리는 음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적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 어떠한 노력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단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랍비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선생님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간음만 하지 않으면 돼, 불륜만 안 저지르면 돼, 결혼한 아내, 결혼한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과 그런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잘 지키면 된다, 그걸로만 충분하다, 그렇게 가르쳤고 본인들도 그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나 불륜 안 저질렀는데 나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문제는 육체적인 게 아니야. 분명히 육체적인 순결함도 포함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음란함이 아니라 마음까지 성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문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냐면 이성을 볼 때 야, 저 사람 잘생겼다, 그거 괜찮습니다. 저 보고 야, 진짜 목사님 잘생겼다, 괜찮습니다. 여성, 왜 이렇게 웃으시냐?
여성을 보고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괜찮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성을 보고 사실은 좀 끌리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성적인 유혹을 해올 것이고, 그러기에 따라서 그냥 한번 보는 거, 그 유혹 때문에 이성을 볼 수 있고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된 다음,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또다시 보고 계속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한 의도를 가지고 이성을 계속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계속, 처음에는 이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 그거 우리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계속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다니고 음란한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신체를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이성의 몸을 바라보고 이성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너희는 몸으로 성행위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 조금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지 않느냐? 나 미혼이고 나 혼전 순결 지켰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로워. 나 결혼했지만 나 불륜 한번 저질러 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나 죄가 없다. 너희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까지 완벽하게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너희는 몸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너희의 마음이 지저분한 것이고 그 마음을 너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너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다. 너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한데 너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음란한 것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죄 앞에 놓으면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길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헛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다시 시작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의도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결국 무너져서 음란함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고 평생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성적인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지만 그런 몸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만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 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 이 삶을, 이 음란한 것, 계속해서 이성을 탐하고 이 음란함에 수렁에 빠져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내 능력으로 바꾸려는 것은 포기하고
저 이제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 마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음란함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음란에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의 오른쪽 눈이 죄짓게 하면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 잘라버려라. 오른 눈이나 오른손이 죄를 짓는 수단이 된다면 차라리 이거 없애는 게 낫다. 왜냐하면 오른쪽 눈이 없는 것이나 오른손이 없는 것보다 이게 온몸이 지옥 가는 거, 온몸이 지옥 가는 거, 너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차라리 손이나 눈이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이 상징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 상징이 아니었으면 여기에 눈 뜨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손 없이 막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많은 설교자들도 빠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자들이 보통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을 빼고 손을 잘라도 여전히 우리는 음란한 상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음란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음란한 죄에 단호하게 너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릴 만큼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를 머리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른쪽 눈을 빼버린 사람의 그 끔찍한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음란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피가 막 나고 있는 그 모습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보라고 할까요? 제 잔인한 사람이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리에 남아서 계속 기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 이미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음란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이라도 빼고 손이라도 자를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음란의 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사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 몸서리 쳐야만 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대처해야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극단적인 방법 말고는 음란을 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은 그 어떠한 죄보다도 강력하고 가장 강건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엄청난 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란함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실제로 내 눈이라도 뺄 것이고 손이라도 자르겠다는 결의로 싸워야 된다. 이 정도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음란함으로 채워 넣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음란함과 싸우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다 잘라버리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란함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 넣으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적인 공격은 더욱더 강력하고 강력해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영화나 그 비디오 테이프 그런 거 말씀하시고, 음란한 이미지, 텔레비전 뭐 그런 거, 아니면 잡지 뭐 그런 것들을 예로 드셨는데, 여기에 그냥 음란한 이미지나 어떤 묘사가 들어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음란한 묘사가 가득 들어있는 소설에 노벨문학상 주고 그 소설 예술이라고 부르고 모두 읽으라고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그 소설을 안 읽으면 우리는 예술의 문외한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리퍼가 주인공인 음란한 영화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의 상이나 주고 그 영화 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술적으로 문외한이라고 몰아갑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손에 다 핸드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은 너무나도 자주 음란물을 보는 장비로 바뀐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성인용 영상을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33.8%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훨씬 더 지금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음란함이 평범하게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어느 정도 음란해도 괜찮지 뭐, 다 저러고 사는 거 아니야, 다 저렇게 불륜하는 거 아니야, 다 저렇게 음란한 영상 보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치밀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란함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고 손이라도 자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내가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겠다. 내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음란하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장 끝내십시오. 음란함으로 이끄는 친구가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당장 잘라내십시오.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음란을 부추기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음란하게 되느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잘라버려야 된다,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요, 나 음란의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주겠죠.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 좀 마음에 내가 음란한 생각 좀 품고 혼자서 내가 음란한 영상도 보고 그것 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생각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음란죄 저지르면 지옥 간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음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일부러 반대해서 살 수 없다. 분명히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음란의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라, 증명하라.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하게 지기 위해서는 음란죄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적인 죄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만일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곳곳에,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을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나라 곳곳에서 남자들이 이 죄,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징징거리는 말을 듣는 것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성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계단도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악이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겁니다. 저는 당신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많이 알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스스로 큰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숙함에 전혀 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는 겁니다. 성적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해본 적 없고 지금까지 해본 적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절실하게 공감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고 이런 성품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죄를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음란, 성적인 죄와 싸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 방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책이나 영화나 웹사이트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에 약한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스스로 성적인 죄, 음란한 마음이 언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싶을 때 더 성적으로만 다가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짓는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당장 도망가십시오. 성적인 죄를 지을 것만 같은 시간과 환경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성적인 죄를 짓도록 돕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거 관계 잘라내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 사람, 그 상황, 그 시간으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맺은 관계를 회복해야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선 미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미혼자는 하나님이 주신 미혼의 삶에 감사하고 그 상태에서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혼들이 별로 저를 보는 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지 않으셨다, 그 사실에 우선 감사하시고, 자기는 결혼했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기쁨들, 그것들로 이게 마음을 채우면서 사시면 됩니다.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혼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배우자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악한 마음이 듭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도 이때 듭니다. 인터넷 음란물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보다 나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줘.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줄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주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이 얻는 건 나쁜 게 어디 있어? 당연히 받을 수 있지. 그렇게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아무런 결점도 없이 생각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성숙한 배우자도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결점 때문에 내 배우자를 불만족스러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을 가로막히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 내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를 나를 힘들게 한다면 저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을 존경할 것을 찾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배우자를 기뻐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음란한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음란한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근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음란죄를 저지르죠? 음란죄 왜 저지릅니까? 다 한 번도 안 접은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음란죄를 저지르는 이유, 존 파이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음란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 누구도 억지로 음란죄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음란죄를 저질러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도 억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할 것 같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을 주고 명예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가 죄의 능력을 깨버리고 부숴버리는 방법은 죄보다 더 큰 기쁨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음란함이 주는 그런 기쁨보다 예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괴롭고 답답하고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규율들을 다 지키고 힘들게 지켜야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적인 기쁨보다 예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깊은 관계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충만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더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고 어떤 규율을 지키면 괴로워하는 만큼 더 많은 복을 주겠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고 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싸우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음란한 마음이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크면 그 어떤 죄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죄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적인 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도망가시고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이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꿨던 그 성숙한 삶, 기뻐하는 삶,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삶을 꿈꾸며 우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음란의 죄를 이겨버리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